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7절 레위기 강해 시리즈 10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라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함께요,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리라. 아멘. 자, 오늘은 레위기 강의 이제 10번째 시간이죠. 지난주에 우리는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사용해서 이제 불에 타 죽는 심판의 장면을 보았고, 또 그 자식을 잃은 그 아론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자식을 잃고 잠잠히 말이 없는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도 모세를 통하지 않고 직접 말씀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나요? 레위기 10장 9절에서 10절이었죠.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의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지 않고 직접 여기선 질서를 바꾸시면서까지 아론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위로한 내용이 뭐였어요?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해라 라고 위로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그 앞에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말라고 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레위기를요, 여러분, 레위기를 줄이고 완전 다 줄여서 딱 한 단어만 쓴다 그러면 레위기는 어떤 걸까요? 거룩함. 예. 레위기를 전체를 줄여서 한 단어로 만든다면 그건 바로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하여 가장 많이 강조한 말씀이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떡하라? 거룩하라 였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토록 거룩을 자꾸 강조하실까요?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인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어요. 예. 그러나 죄를 지은 인간, 다시 말해 거룩하지 못하고 부정한 인간들이, 그 부정한 인간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는 함께 할 수 없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만든 법을 절대 초월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심지어 자신이 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잖아요. 아들을 죽이잖아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것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하나님이 정한 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말해 인간들이 거룩하여 질 수 있는 방법을 레위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제사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기는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의 표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의 표현이다. 그렇죠. 레위기를 보면 얼마나 복잡하고 까다롭고 그래요. 그렇죠. 우리는 이 종종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무엇인가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높은 어떤 상태를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은요, 어떤 인간의 도덕성, 윤리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뭐라면 하나님께 구별되어 속한 존재가 되는 것. 할렐루야. 그게 바로 거룩함이,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이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요, 오늘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라고 명령하시는 내용이에요. 11장 내용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땅 위의 짐승들, 물고기, 새, 곤충들에 이르기까지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을 구분하셨다는 거죠. 특별히 음식, 우리가 먹는 것에 대한 정결법을 많이 얘기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왜 이렇게 음식에 대한 구별을 이렇게 다 해놓으셨을까요? 우리 건강하라고요? 뭐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음식을 통해서도, 우리가 먹는 음식을 통해서도 무언가 영적 의미를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자, 이 음식 규례에 관해 여러 가지 주석이나 해석이 많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 44, 47절을 통해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음식을 구별하게 먹게 하셨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거룩함과 구별,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룩함에 대한 구별을 하는 훈련을 하게 하기 위한 거죠. 44절 한번 볼까요?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자, 계속해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여기에서 거룩하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뭐냐면 카도시라는 뜻인데요. 이 말은 단순히 착하거나 어떤 도덕적으로 완벽하거나 순결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뭐냐면 무엇인가에서 이렇게 따로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이 카도시라는 뜻은 구별되다는 거죠. 즉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민족하고는 다른 삶의 방식, 심지어는 그들이 먹고 사는 생활의 방식도 구별되게 하나님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것은 즉 다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율법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당신이 속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하는 다른 이방인들과 똑같이 사는 걸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함이라는 것은 그들과 다른 구별함, 뭐냐? 하나님 편이 되어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뜻하는 대로 살아가는 방식이 바로 거룩함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부정한 생물과 먹지 못할 음식들의 구분의 이유는 물론 여러 신학자들의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훈련하는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 뭐예요? 먹는 것조차도 사실 그거 먹으면 또 뭐 대수겠어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선악과 그까짓 그 선악과 그 과일 하나 먹는 게 뭐 하나님이 입장에서는 뭐가 그게 큰 대수겠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선악과를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거를 안 먹고 내가 떨어뜨리는 훈련, 구별하는 훈련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목적은 그거였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옷차림, 말투, 예배, 심지어는 먹는 음식까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도록 훈련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별된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세상과 같지 않다는 말과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표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 너희를 거룩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 훈련시키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과 구별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한 자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아까 찬양했죠. 하나님 사랑,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은 그저 육체적으로 도덕적으로 정결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함을 유지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가기 위한 훈련에 동참해야 되고 그 힘든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함과 기쁨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레위기의 제사는 오늘날 예배를 말하며 제사에 희생되는 제물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레위기를 통한 하나님의 이 찐 사랑은요, 결국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죽이는 결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된 인간, 부정한 인간을 정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자신이 직접 제물이 되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죄로 인해 막혔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셨다는 거예요. 단번에 해결하셨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구약의 율법이 아닌 누구의 율법?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이 우리의 율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요, 이전 율법은 안 지켜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떡하러? 완전하러, 완성시키러 오셨다고 그랬죠. 따라서 예수님의 율법은 행위만 강조하던 옛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율법을 행위해서 마음의 행위까지도 업그레이드된, 완성된 율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음식에 관한 율법을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어떻게 완성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7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이제는 뭐예요? 구약에 먹지 말라는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다 음식이 이제 깨끗하다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다른 게 더 더럽다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게 더 더럽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새로운 율법은 구약에 뭐 비늘 없는 거 먹지 말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뭐 땅으로 기고 뭐 날고 먹지 마라 먹지 마라 먹지 마라 먹지 마라 다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건 다 먹어도 되는데 그거보다 더 나쁜 게 뭐냐? 네 마음으로 짓는 죄가 더 나쁘다는 게, 그게 더 더럽다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서 밖으로 나온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하는 게 더 더럽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레위기의 정결법이 단지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마음과 내면의 상태를 가리키는 영적 원리를 상징하는 그림자였다는 거죠. 구약의 율법에 먹지 마라 먹지 마라 먹지 마라는 우리의 어떤 마음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에서 우리가 양을 잡고 소를 잡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희생하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예표하는 거죠. 그래서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혀 죽음으로, 단번에 죽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며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지내도 돼요, 안 돼야 돼요? 이제 안 지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제사를 안 지낸다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 회개의 마음이 없어진 건가요? 아니죠. 오히려 그 행위보다 더 뭐예요? 우리 마음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육체적으로 죄 안 짓는다고 죄 안 짓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겉으로 멀쩡하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척하지만 속으로 온갖 음란한 생각하고 나쁜 짓하고 사람 미워하고 시기 질투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죄다. 이게 오히려 업그레이드된 율법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 마음의 정결법을 따라야 된다. 또한 사도행전에 베드로의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참된 거룩함은 이젠 예전의 그런 행위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어쩌면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사도행전 10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1절 없나요? 오케이. 자, 13절부터 읽을게요. 시작.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아멘. 지금 이게 뭐예요?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전도하러 갔을 때, 전도하러 갈 니고데모 집에 갈 때 꿈으로 환상을 봤잖아요. 거기를 가야 될 때 하나님 꿈으로 보여요. 네 발로 기는 짐승, 공중에 나는 것, 그것을 먹으라 그러는데 베드로가 지금 오늘 13절에 뭐래요? 부정해서 속된 것이라서 나는 먹지 않는다라고 말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베드로는 구약의 율법 사상을 가지고 있었죠. 율법에 분명히 하늘을 나는 기고 뭐 다리가 있는 건 먹지 마라 부정하다고 했으니까 나는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이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꿈에서 얘기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먹어라. 내가 괜찮다 그러면 괜찮은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깨끗하다면 깨끗한 거야. 여러분, 율법의 기준도 하나님이요, 거룩함의 기준도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의 기준은 바로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율법을 따르는 것이 거룩함의 기준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였어요? 이방인이라고 배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가서 복음을 전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도 다 품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신약에 오셔서 구약의 율법, 구약의 모든 것들을 다 업그레이드 시키고 구약에 먹지 마라 했던 것들 다 먹어도 된다고 한 줄 아세요?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 할례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유대인들은 자꾸 할례 안 받은 거 가지고 율법 안 지킨다고 뭐라 하는데, 아니 이방인들이 율법을 어떻게 알아요? It doesn't matter.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들에게 핵심은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할렐루야. 그것만 있으면 율법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자리 잡으면 하나님 말씀은 자동으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율법 하나비도 다 지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백날 율법의 행위 맨날 지켜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없다면 다 헛거라는 거죠. 만약 오늘날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거룩함의 기준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여기 지금 있을 수도 없고요. 여러분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요? 예수님의 율법을 기준으로 한다면 맨날 여기 와서 맨날 잡아야 돼요. 여기서 맨날 돼지 잡고, 아니 돼지는 아니고 소 잡고 양 잡고 비둘기 잡고 맨날 여기 온통 피칠값 대야죠. 예.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뭐예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초등교사예요. 몽학선생이라 그랬잖아요. 예,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우리는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고,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 예수가 필요하다. 할렐루야. 그걸 깨달으라고 구약의 율법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레위기의 율법대로 완벽하게 지키고 살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죠? 레위기의 율법 다 완벽하게 지키고 살아요? 한 사람도 없어요. 저도 못 지켜요. 예. 그러나 그 거룩함의 원리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죠. 어디요? 우리 마음 안에. 그 거룩함의 원리는 이제 율법의 행위가 아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이제 적용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마음과 생각이 뭘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이제 법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예. 대통령이 바뀌면 법도 바뀌고 다 바뀌고 정권도 바뀌는 거예요. 예. 대통령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제 한국도 조만간에 바뀌겠지만 대통령이 누구로 바뀌었어요? 율법이 아니라 이제 예수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 이제 예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 이젠 임재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구약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끌어낸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 너희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거룩하게 한다 그랬죠. 그럼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이 들어오셨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하게 위해서. 자꾸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니까 또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뭐 이렇게 착하게 살고 윤리적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건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됐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만든다는 건 뭐냐면 우리를 세상과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과 다르게 살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음식을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우리의 마음가짐과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거룩하게 나아가게 만든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레위기의 제사법을 통해서 오늘날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인에 발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정과 친구와 직장과 모든 관계, 소비, 습관, 온라인 행동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변화시키고 계신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 어떻게 해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라. 하나님 편이 돼서 살아가라 라는 거예요. 이것은 주일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교회만 와서 거룩하면 돼요? 안 되죠. 교회 온다고 다 거룩합니까?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거룩해요? 저 한국에 보십시오. 극우 성향 목사들 보십시오. 하나님 갖다 팔아가지고 정치에 접목시켜서 사람들 다 선동하고 돈 빨가내고. 교회 나오면 다 거룩합니까? 아니에요. 교회 나와야 거룩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해야 거룩한 줄 믿습니다. 그것도 똑바른 성령이 임재해야 돼요. 이상한 성령이 임재하면 안 되고. 한국에만 해도 예수가 수십 명이라잖아요. 예? 여러분 성령도 가짜 성령이 있습니다. 속삭이는 귀신 성령도 있어요. 우리는 진짜 성령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이 어디에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확인해요? 말씀을 보면 알고, 또 성경에 뭐랬어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난다. 예. 이상한 성령 받지 마시고 진짜 올바른 성령 받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요, 참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어떨 때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죠. 사실 레위기의 본문도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을 거예요. 그럴 때가 더 많아요. 도대체 뭐하라고 이렇게 복잡게, 뭐하라고 이렇게 먹지 마라 먹어라, 뭐 이렇게 까다롭게 해놨냐.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죠. 만약 오늘 본문의 레위기의 음식법을 오늘도 정확하게 다 지켜야 된다고 한다면, 지금도 지킨 사람들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요.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이게 국 갈라진 거 안 먹잖아요. 돼지고기 안 먹고 뭐 오징어 비늘 없는 거 이런 거 안 먹고 뱀장어 안 먹고 그러죠. 피 안 먹고. 만약에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유대인들처럼 다 음식법 다 가려가며 하나님이 먹으라는 것만 먹는다 그러면은, 그건 하나님이 먹으라고 한 것도 아니야. 율법대로, 과거의 율법대로 한다면 저 같은 사람은 너무 슬플 거예요. 돼지고기도 못 먹고 내 좋아하는 오징어도 못 먹고 나는 순댓국도 얼마나 좋아하는데 피 먹지 마는 순댓국도 못 먹고, 그런 부정한 음식들을 못 먹게 한다면 저는 너무너무 서운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오늘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다 먹어도 된다 얘야. 내가 깨끗하다 했으니까 it's okay. 얘들아,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런 거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런 거 먹는다고 부정해지는 게 아니야. 그런 거 먹는다고 더러운 게 아니야. 그런 거 다 먹고 다 나가게 돼 있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자연스러운 본성의 원리인 거죠. 음식 먹어서 씹어서 소화해서 바깥으로 내보내는 건 더러운 게 아니야 얘야. 뭐가 더럽다고요? 네 마음속에 생각하는 게 악독화, 시기와 음란과 질투와, 아까 본문 뒤로 가면 그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뭘 생각하느냐. 오징어 안 먹고 돼지고기 안 먹고 뭐 안 먹고 뭐 안 먹고 뭐 안 먹고 주일날 돈 안 쓰고 뭐 안 하고, 그렇게 율법은 잘 지키면서 속으로는 그냥 오만 나쁜 생각 다 하고 음란한 생각 다 하고 시기 질투 다 하고 하루에 12번도 사람을 더 죽이고 살인으로 말로 저놈 새끼네 죽이고 말이지, 이제 죽여버려야지 속으로 맨날. 그리고 겉으로만 할렐루야 이거 에이씨 벌써 다 죽였다, 벌써 수십 번은 죽였다. 예수님 뭐래요? 너는 살인자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회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 주님 앞에 날마다 와서 주님 우리 마음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예. 먹고 안 먹고의 문제보다 이거는요, 정확하게 말하면 네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이 음식 정결법에 대한 것들의 영적 의미는 뭐냐면요,
음식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네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이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네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행위가 중요한 게, 행위는요, 내가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면요, 행위는 하나님 원하는 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딴 생각을 하니까, 내가 자꾸 나 위주의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과 구별돼요. 진짜로 구별돼요. 세상과 구별이 아니고 하나님하고 구별이 돼요. 여러분, 구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하는 거룩함의 구별은 세상과 구별되는 것, 나의 생각과 구별되는 것, 내 욕심과 구별되는 것, 내 마음에 독한 것과 구별되는 것이지 하나님과 구별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구별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죄를 짓는 거거든요. 다시 죽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돼지고기도 먹고 오징어도 먹고 순대국밥도 먹고 다 드세요. 마음껏 드세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십시오. 뭐든지 다 먹어도 돼요. 건강하기만 돼요. 그래서 우리 부모가 자식한테 뭐예요? 가리지 말고 잘 먹어라, 튼튼하게만 해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하나님도 우리에게 얘기하신 게 그거예요. 야, 자꾸 뭐 이것저것 너희가 그렇게 따지지 말고 내가 깨끗하다고 한 건 다 먹어도 돼. 괜찮아. 내 말에만 순종하고 영적으로 튼튼하게만 자라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정결법의 영적 의미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이 원칙은요, 절대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그 거룩함은 어떤 율법의 행동대로 규칙대로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거룩함의 기준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을 때에 우리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빛과 같이 소금과 같이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면 그게 나의 기준과 맞지 않더라도 같이 싫어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면 내가 좀 싫어하더라도 좋아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사이라는 거죠. 우리가 신성수 집사님, 저기 타마스 형제님 간증을 들었어요. 신성수 집사님이 집에 치킨하우스를 만들었잖아요. 원래는 우리 타마스가 치킨하우스 냄새나고 별로 안 좋아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아내가 여보 내가 이 치킨하우스 있었으면 좋겠어 했더니 타마스가 어떻게 해요? 나는 냄새나고 싫지만 사랑하는 아내가 좋아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직접 만들잖아요. 자기가 만들고 치우고 냄새나도 도와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아내 사랑하지 않으면 안 하죠. 아내 사랑 안 하면 치킨하우스 왜 만들어요? 내가 싫은데. 왜? 아내가 사랑하니까. 아내를 사랑하니까 아내가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거룩함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면 나도 싫어요.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면 내가 싫어도 나도 좋아하려고 노력하겠어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이에요. 험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거룩함으로 이어져서 비록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